때가 영혼을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느껴요. 저는 제 자신한테 참 엄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관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개를 다 쳐들어요. 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지? 정말 싫은데 여기에 장성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얘기하죠.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목사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목사가 스스로 우습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양떼를 맡기고 교회를 맡겼는데 이 영혼들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불러주셨는데 너무 마음대로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마음대로다.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교만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나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다 망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면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먹히는 거예요. 진짜 나약해 빠지고 지들밖에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주어진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뭐 제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전부 다 자기들 욕심이지. 그게 이루어지면 좋은 하나님이고 아니면 나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땅으로 사는 거야. 이 땅으로. 내가 오늘 아까 뭐 때문에 그랬지? 예찬이하고 아까 장사의 신 그것 때문에 얘기했잖아, 그지? 제 생각을 더듬어 보니까 맞더라고요. 진수어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수어학원. 여러분들 몰라요. 진수어학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8개 어학원이 있어요. 서울까지 진출했더라고. 이분의 이름이 진수입니다. 박진수. 그런데 다른 건 놔둬놓고 여러분들 웃어야 될 게 아니에요. 침신대 9학번이에요. 침신대 9학번.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교. 그런데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아까 기사 보니까 수강생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광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학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전에서부터 했어요. 침신대학교가 대전에 있거든요. 학부 영어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뭔가 거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물론 이제 뭐 신학과를 갔으니까 뭐 목회를 하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 영어 문제 때문에 벌써 한 2000 그때가 15년, 16년인가? 16년에 전화 왔어요. 벌써 5년 전이죠. 그때 진수어학원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어학원이 더 많이 늘었어요. 서울까지 진출했어요. 서울까지, 신촌까지. 해외에 2개도 있어요. 어학원이. 굉장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게 하려면은 세상의 기준에 스카이를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신학교 왔는데 스카이 갈 실력 돼도 신학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는지는 잘 몰라. 제가 알지 못하겠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성적이 낮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봤을 때, 그죠? 3J 에듀, 디시아 대표 현수건, 우리가 집사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보여지죠. 저는 진수하고 원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 얘기하냐면 아까 그래서 내가 계속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박진수 원장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신학은 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더라고요. 영어 강의를 하면서 꿈을 심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증이죠. 쉽게 말하면 간증하는 밤도 있더라고. 간증하는 밤. 그걸 이제 나는 우리의 용어로 바꾼 거예요. 간증이라고 바꾼 거예요. 간증하는 밤이 있어요. 자기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진수 원장님을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바뀐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전에서 어학을 하는데 아까 강의를 보면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나이 든 아주머니가 꽃바구니 들고 와. 그게 뭐냐, 스승의 날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박사학위 할 때 그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10년 동안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원장님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든지, 그날은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들어오신 거야. 고맙다고. 영어 하나 가르쳐 주고도 10년째 꽃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대전 사시는 분이 서울까지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깨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은 돈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강의 이해됩니까? 강의해봐야 하루에 몇 시간 만나겠어요? 1시간, 2시간, 길어 3시간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1년 내에 만납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 아니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2년 만났겠지. 여러분들은 지금 나하고 5년을 살아요. 영어 강의 하나 듣고도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꿈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랄로 하고 있는 너들을 보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속에 천불이 터져. 내가 가만히 하고 있는 꼬라지들 보면 속에 천불이 터져. 뭐지? 이렇게 완악한가? 야들이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교회는요 다음 없어요 여러분. 내하고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이 지랄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다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신학하겠다는 놈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무슨 말인지. 헛지랄들 하지 말고. 알겠냐고. 헛지랄들 하지 말고 목숨을 갈아 넣으라고. 이해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야지 지금 목회가 될까 안 될까 하는 판에 미안하지만 너희들한테는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것 같은 군목 시험, 대학 입시 에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뭐냐고? 장신대 가고 군목 시험 합격하고 하면 여러분 목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말씀 읽어도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실력들 가지고 국어 실력도 안 되면서 뭔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한다고 지랄들이요.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 잘 들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약해 빠져가지고 야성? 인생들아. 여러분 진짜 편한 생활하고 있는 거. 편한 생활. 진짜 편한 생활 하는 거. 편한 생활.
치열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함들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럼 주님이나 먼저 만나. 주님을 만나면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아들 불러놓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공부 못해도 된다. 꼴찌해도 된다. 근데 뭘 하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알지? 뭐 하는 거예요? 뭐 공부 좀 되면 좋았다가 안 되면 쫄렸다가 인생 그래 살지 마. 알겠어? 알겠냐고. 공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뭐야 사는 것들이. 기백도 없고 아니 그러려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 하나님 백으로 하고 살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백으로 살려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대답 안 해? 건방진 것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이따로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영혼도 못 지켜요. 내가 하는 꼬라지들 보니까 다 삼켜져. 다 삼켜진다고. 이해돼? 약해가지고 나약할 땐 나약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힘 빼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힘이 빠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체험과 성화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간접적 관계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냐? 성령 체험이 바로 성화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바로 성령 체험했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관계는 무슨 관계다? 마음에 안 든다. 간접적인 관계다. 간접적인 관계. 성령 체험하고 나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그래서 죄에 반대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게 전부 다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 체험이 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더 어떻게 돼요? 성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며요. 성화가 거룩할 성자니까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지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 체험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지체 속에는 죄가 있다. 우리의 육신이 여기서 호흡을 다 끝낼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체험을 통해 완전히 자기 죄가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면 정말 죄가 싫어.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어. 뭐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 체험한다고 해서 이 성령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뭐 성령 체험하고 나면 마치 존재 자체의 모든 변화가 이래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화를 촉진시키고 자극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맞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더더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돕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성령 세례라고 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화를 돕는 최대한의 가능성이 성령 세례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는 성화를 촉진시키고 성화를 추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그러나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성화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오웬의 이 책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 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했던 얘기 또 계속하고 했던 얘기 또 계속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뭐라고 얘기하냐, 마틴 로이드 존슨은 씨 뿌리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화를 이제 예를 들어 준 것이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씨를 뿌려 놓으면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뿌려 놓고 나서 흙을 덮어 놓으면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필요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니까 그것이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어김없이 어떻게 돼요? 싹이 올라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요? 비바람도 맞고 땡볕도 맞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몰라보게 후훅 자라잖아요. 우리 지금 사택이 있는데 앞에 봐도, 그죠? 언제 그렇게 저 푸른 초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막 올라와 있잖아요. 들꽃이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성화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화도 이렇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싹이 틉니다.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게 뭡니까? 중생이죠. 중생.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맞습니까? 거듭나는 순간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화가 되어집니다. 생명과 거룩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에게, 이해가 됩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랍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끝. 14강. 성령 체험에 따른 보상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성령 체험에 대한 14강. 성령 체험. 따른 보상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뭐가 보상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제목처럼 그렇게 내용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체험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체험을 구하라.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반드시 체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성령 체험에 따른 보상이라 그랬으니까 체험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굉장히 우리가 책 알잖아요, 그죠?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성이 넘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 보면요, 굉장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해가 돼? 자, 체험을 구하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되어야 한다입니다. 이거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실성,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추구해야 된다. 뭐를요? 성령 체험을. 이해가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이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항상 확실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질투하신다. 이거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뭘 자꾸 물어보노 그제. 그런데 뭐예요? 사랑은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특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줄 뿐만 아니라 뭐 한다? 역시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가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되어 있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끈덕지게 요구하도록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맞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온 거 압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순환받는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얘기하느냐? 기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과 기도에 대한 것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끈덕지게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령에 대한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체험을 구하라 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막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동기? 우리 주님이 움직이실 만한 동기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댁들이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 아닌데? 뭘 아니야. 뭐 기도 응답 안 이루어지잖아.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를 항상 순수하게 정욕으로 하는 거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뭐라 얘기한다? 사심으로 기도하느냐, 사심으로. 서상호이, 공부를 하는데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정말이요. 아니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인생 간단하다니까요. 나는 지금 하여튼 봅시다. 내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삼촌 보러 가기 때문에. 나 또 나 어쩔 수 없나 봐. 나 정말 이 주님 얘기만 하면 막 마음이 불타가지고. 근데 오늘 절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동기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동기만 분명하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저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난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수님 믿는 게. 아니 그냥 막 3,000% 빠지기 전에 여기서 끝.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반드시 주시겠지 하고 우리가 막 하늘 응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 한국 교회는 열심히 특심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움직이게 하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해갖고 하늘 문이 열어지고 그분 한으로부터 막 뺏어내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우리가 해가지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뺏어내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세례요한 때부터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뭐 침노하는 자만 곧 빼앗는 것이다. 막 그냥 막 다 뺏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막 하늘문을 박차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다 내놓소 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을 놈이 받는 겁니다. 주인은 정확하게 내가 1달란트 받아야 될지 2달란트 받아야 될지 5달란트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압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그릇 안 되는데 막 5개 내놔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내 인생 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가져야 될 돈 이상의 것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놔야 된다니까. 내 마음을 그만하게 증명해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 난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만한 그릇을 내놓으라고요. 내놓으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주님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면 그만한 그릇을 내놓고 얘기하라고. 내놓고. 간장종지 갖다 내놓고 막 그냥 부어주세요 막 이래 하면 막 뭐 부으면 우짤 끼고 그냥 막 다 떨어지는데 바닥에. 하나님 뭐 바보도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뭐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막 그냥 우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우리는 여기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뭐 기도했으니까 내놔라 이래.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내가 11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해주냐고 씨랄 쌈치기들 하고 있어. 그거는 뭐예요? 투자하는 거 아니야?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우량주. 보니까 야 이거 11조 하면 이게 뭐 아니 10분의 1 하면은 나머지 90%가 보장되는데 대박 수익률 아니에요? 900%. 야, 그걸 계산하는 거지. 그럼 20% 하면은 야, 그러면 뭐 이래 되는 거. 이따구 계산들을 하고 있어. 이따구 계산들을. 11조를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네 마음의 동기가 글러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그 사람이 쓰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주님 뭐 만명 목회하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지랄아. 김 목사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사심이고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심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이름 높이려고 그러고 좀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목회에 뭔가 좀 성공했다는 이 얘기하려고 그 사심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바보냐 해주시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요즘 계속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있잖아요. 정직해져라 맞나? 행복해져라. 그래 다 정직해져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다 패러디하고 하는 거야. 그래 행복해져라구나. 왜 이렇지? 나는 왜 정직해져라라고 들리는 거지?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그 누구요? 우리 다윗 형님 있잖아요. 다윗 형님 잘 몰라? 다윗 형님 잘 몰라? 그렇구나. 그 형님이 시편 51편에 뭐라 얘기해요?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다윗 형님은. 그런데 그 형님이 정신이 살짝 나가가지고 알겠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만 그것은 내가 뺏어내는 게 아니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누구 얘기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뭐 한다고요? 말씀을 믿으며 이 체험의 가능성을 믿고 이 체험의 가능성 무슨 체험? 성령 체험이죠. 성령 체험 맞습니까? 성령 체험의 가능성을 믿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이해가 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반드시 체험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 체험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이 가르침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훈을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즉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믿음은 축복 그 자체에 매달려 있지 않다. 이해가 됩니까? 축복 그 자체에 매달려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그분을 붙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우리 그 수로보닉의
그 알죠? 귀신 들린 딸을 듣던 누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막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막 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 이해가 됩니까?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축복을 주시는 분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에게 간청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 체험은요 본질적으로 체험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 체험은요 본질적으로, 성령 세례는 본질적으로 체험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서 오늘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도 뭐 그런 책에 보면 어떤 그런 집회들 막 있잖아요. 집회들 성령 뭐 집회 우리가 뭐 그렇게 성령 집회를 연다고 해서 그때 성령께서 그 안에 뭐 3박 4일 집회 가운데 주시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지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회를 떠나기 전에 그런 어떤 성령 집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떠나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 이 성령 세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해놓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방법도 하나님 하셔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이지 집회를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는 집회니까. 맞습니까? 그래라고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집회 또 하면 돼. 그 다음 집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성령님을 사모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집회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 집회에 또 참여하면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며 심리적인 거래. 심리적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걸 이용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환각적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각적이다. 이런 체험을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환각적이며 심지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기회.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볼 때 이 형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형님은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 뭔지 알아요? 성령 집회한다고 하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서 인위적인 걸로 해가지고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현장에 한번 있어 보시면 정확하게 압니다. 현장에 있어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는요 마귀 역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가 강력하지 않은데 막 자꾸 성령을 빙자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하고 있다고요. 유튜브 보니까 막 기가 차고 환장하더라고. 어떤 목사도 뭐 내가 바로 언급하면은 좀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막 성령춤 춘대 성령춤. 나도 죽겠다. 아이고 뭐 성령춤 한다는데 사람들이 집회한다고 하는데 뭐 전부 이러고 있어. 이러고서 이게 성령춤. 지랄 쌈치기들 하고 있다. 아이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더라고. 실시간 정기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 집회를. 그 사람들 많이 모여요.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게 딱 언급하면 아는 데입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나를 잘못하면 또 뭐 해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안 유명하니까 내 유튜브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조금 유명해지면 막 그쪽에 있는 아들이 막 하면 뭐라 댓글을 달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면 막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 내한테. 영서 쓴다고. 영서 댓글에 영서를 쓴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서
들어봤어요, 영서. 근데 막 글자가 아닌 것을 막 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막 글자 씁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막 알아져서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자꾸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데도 자기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썼다고 막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근데 해봐서 안다니까. 옛날에 막 기도원 가고 뭐 영서 쓴다 하고 막 했는데 뭐 아무 때나 썼는데 뭐 목사님도 보여주더니 뭐 영서래. 에휴, 지랄들 쌈치기들 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성령 춤 보니까 관광버스 춤추고 있더만 아줌마들 추고 있더만. 아이고 씨. 뭐 음악만 찬양 틀어놓고 내가 볼 때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 히히 몰라요? DJ DOC. 에휴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으면서 뭐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뭐 그분이 뭐 외국도 나가서 집회하고 뭐 이러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남시민교회 선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다 가르칠 겁니다.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령 하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성령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 해석 안 해요. 알겠습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들만 맨날 그래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예?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맞습니까? 구약 39, 신약 27, 총 66권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얼마 전에 제 동생 생일이었는데 카톡을 이제 주고 받았는데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알았다.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동생인데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동생이 왔다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알고 있는데 뭐를 생일이라고 식구들하고 치킨이나 뜯으라고 했는데 치킨이나 뜯어보다는 닭다리나 뜯어 이런 표현이 좋잖아. 치킨이나 뜯어라는 표현과 닭다리를 뜯어라는 표현 어느 것이 재밌냐고. 닭다리가 재밌잖아. 그랬더니 딱 내 동생이 정색을 하면서 난 닭다리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고. 나도 안 좋아하고 니도 안 좋아하고 니 동생도 안 좋아한다고. 우리는 닭다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닭다리 얘기가 나왔나? 소고기 얘기하다 그랬네. 그 소고기 얘기는 왜 나왔노? 편식. 이게 편식. 그러니까 뭐 얘기해야 되냐면요. 적당히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해야 됩니까? 채소도 먹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알겠냐고. 고기만 좋아하는 것들아.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썩은 내가 나지. 아닌 척하고 있네. 자, 그런데 어떤 특정한 것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특정한 성결 구절 가지고만 계속합니다. 제가 은사 얘기하는 목사님도 봤는데 그분은 맨날 모든 성경을 보면서 은사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성경 은사를 31가지를 발견했는데 31가지 자기는 뭔지 모르겠다. 이번에 발견한 29가지를 발견, 2가지가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특정 영역만 기울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 뭐 치유하는 데를 맨날 치유만 합니다. 축사하는 데를 맨날 그 귀신 속으로 치유하는 데를 맨날 아픈 사람도 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왜 서울대 법대를 가가지고 사법고시를 안 했냐 했더니 딱 얘기하더라고. 그거 하면은 그쪽 나오면 맨날 죄 지은 사람들만 만날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잖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만나는 사람이 죄 지은 사람들을 만나고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 만나지. 맞잖아요. 그게 맞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 그렇네요. 이러겠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 법대를 가고도 남는데도 안 간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환자도 맨날 정신과 의사하면
그럴 거 아니요. 그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쪽 영역에만 치우치면 성경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다. 목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버벅거리더라도 설교를 해보려고 하고 가르쳐 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그 말씀을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특정한 어떤 영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설교를 몇 년 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복음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분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해요? 나는 1독, 2독, 3독 계속해서 가르치고 보고 또 보고 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걸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고 더 알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직하게 뭐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성경을 뭐 신학자는 다 합니까 이게? 몰라요. 그냥 겸손하게 나는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 아는 척이야. 다 아는 척은. 맞잖아요. 어디서 다 아는 척이야. 그래서 성경을 내가 보니까 진짜 성도들은요 성경을 진짜 알고 싶어해요. 내가 볼 때는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능력이 아니야. 진짜 성경을 알고 싶어하니까. 근데 성경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겠습니까? 맥잡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맥잡기 합니다. 맥잡기. 그 숲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각권으로 못 들어가죠. 각권으로 들어가면 능력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합니까? 전체를 통째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흐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냅다 가르칩니다. 근데 각권에 들어가면요. 각권을 가르치는 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이 특정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는 겁니다.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돼요. 그래서 다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새겨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더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맞습니까? 민수기, 신명기 맞나요? 어느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합니까? 이것이 복음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것과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 그런 거에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니엘서 해가지고 뭐 환상 나오고 뭐 스가랴서 보면서 뭐 그런 어떤 묵시들이 나오고 계시록 뭐 나와서 잘 몰라도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고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어떤 분들은 이런 책을 썼으면 그런 책도 보는 거고 저런 책을 썼으면 저런 책도 보는 거고 맞아요. 성도들이 보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꼭꼭꼭 씹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체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 273쪽에 있는데요. 자, 단순히 어떤 체험이나 확증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체험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뭐 하는 거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체험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체험적인 측면에서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 표현이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 불덩어리, 뭐 전류가 흐르는 감전 같은 거 있어요. 막 성령 체험 오면 막 찌릿찌릿하는 뭐 이런 게 있대요.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찌릿찌릿하게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건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원하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원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그런 다음 모든 열심을 다하고 난 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사모하는 바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알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 체험을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더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알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걸 알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그 일에 전념하면서 꾸준히 끈질기게 나아가자.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추구해 나가자. 만일 아직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 문을 두드리라. 이게 마틴 루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뭐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처럼 행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쉬지 못하시도록. 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끝. 자, 이제 15강과 16강을 한 번에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15강, 16강 제가 한 번에 합니다. 15강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16강은 성령의 주권입니다. 15강. 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한 세트를 묶어서 16강 성령의 주권입니다. 또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한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자, 강조점. 여기서 강조점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심이다. 주심. 성령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이 임하시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어요. 마틴 루이드 존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이 안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성령 세례가 어떻게 해요? 안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셨다. 여러분, 성령 세례 처음에 오순절 날은 아니지만 맞습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죠? 안수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나도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있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갔었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수 알겠어요? 안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곧 이 안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물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안수해서 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수할 때 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서 또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며 주권적인 주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홀로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홀로 있는 일은 없다. 혼자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알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 존재 전체를 들여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존재 전체를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존재 전체를 드려라. 존재 전체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냐? 마음이 인격의 중심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인격의 중심이 아니냐? 따라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으면 그의 전체 삶은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결국 인격의 중심 아니야. 인간에게서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믿은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뭐요?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를 믿는 그 마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드려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진리지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구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다 이 말이에요. 안 쉽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님도 뭐예요? 같이 데리고 다녔던 데마 있잖아요. 데마.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있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니골라 행님 압니까? 니골라 행님. 처음에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 세워졌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이단이 된 거잖아요. 니골라당. 아는 척이라도 해요 그냥. 내가 뭐 물어보진 않으니까. 뭐 얘기할 게 있어? 그 맞아요. 그 니골라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 혼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느낌의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죠. 내 삶 전체를 드렸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런 느낌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다 진짜인 척하고 있어요. 너무 가짜가 많아. 너무 가짜가 많으니까. 만약 그런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지적인 승인, 지적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인 승인에 불과할 것이며 역사적 믿음에 불과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증거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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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귀도 그걸 믿어요. 마귀도 믿는다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마귀도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맞습니까? 예? 두려워합니다. 참된 믿음은 느낌을 수반해야 한다고. 반드시 마틴 노리슨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뭐랬습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은 뭐예요? 내가 전 존재를 나의 중심을 온전히 이 복음 앞에 드렸다라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수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의지가. 왜냐하면 이 마음은 뭐예요?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의지가 같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고 그냥 말로만 여러분 믿는다.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맨날 왜 이러지요? 내가 왜 이러지요? 너들이 마음을 안 들여서 그런 거니까. 그게 중심이동이야. 중심이동. 내가 그래 몰라도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짜니까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하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진짜 믿음. 그런데 댁들이 큐티하는 걸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둘 사이에서 뭐뭐뭐뭘 하려고 하는 거냐? 왜 둘 사이에서 뭐뭐뭐뭘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무슨 믿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면 다 놓아버리고 갈 수 있다니까요. 왜 사도 바울의 행님을 그렇게 갔는데? 왜 다똥이라 그랬는데? 진짜를 봤거든. 진짜를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둘 사이에서 뭐뭐뭐를 하면 그냥 주님을 확실히 보여달라 그래.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그래 안 하고 사니까 괴롭지. 그러니까 맨날 큐티 코칭하면서 깨지지. 왜 그래 사노? 왜 그래요? 왜 그래 사노?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거 뭐 해봐야 뭐 별거 없다니까요. 그거 별거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멋진지 알아야 될 텐데. 자, 아무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충만해질 때 그것을 결코 모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득하는 그 교훈은 전적으로 성경의 교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그 교훈들은 알겠습니까? 전적으로 성경의 교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기록에 대해서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체험이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전서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체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특징이 뭐다? 철저히 교회사를 연구를 하는, 그래서 뒷받침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요 뭔가를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특히 뭐 하는 거 원어를 통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성경의 병행구절 알죠? 병행구절을 계속해서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받은가.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볼 때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하나만 보면 알겠습니까? 다른 데서 성경에서 쓰이는 용례들 있잖아요. 용례들 있잖아요. 맞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기억납니까? 내가 그냥 그거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막 하는 막 깊이까지 들어간 거 안 해서 그렇지. 방탕하다 하는 것을요. 그런 의학적인 것까지 다 들어서 얘기합니다. 참고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거든요. 의사 출신입니다. 의사 출신 목회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이분은 증명해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마어마하게 조사하는 분입니다. 이해가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해 보면서 그것을 증명하면서 얘기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령 세례는 반드시 뭐다? 체험으로 오는 것이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체험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16강까지 끝. 좋죠? 안 좋아요?
시간이 남아서 성령과 말씀을 할까요, 말까요? 성령과 말씀. 오늘 막 내가 막 3,000% 별로 안 빠지고 열심히 했던 모양이네. 자, 그러면 예정에는 없던 거지만 성령과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싫어요? 자, 17강 성령과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과 기도. 그죠? 이거 빨리 후딱 하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존 오웬에게서 후딱 하고 끝낼 겁니다. 좀 지하보소 형님. 그렇게 하고 나면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에는 구약,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신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빼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박치기 해서 이게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서 박치기 해봅시다. 박치기 해보고 또 박치기 해보고 또 박치기 해보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요? 내가 안 할 때 우리 고혜진 목사님이 이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할 거 아니야. 내가 신명기 2장 하다가 내가 휴가 가가지고 신명기 5장까지 빼먹으면 그 고혜진 목사님이 3장, 4장, 5장 가르치면 뭐 똑같은 교재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상관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교재 갖고 하는 거니까. 뭐 미리 복선을 까는 것이 내가 적당히 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 17강이 뭐냐면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17강.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17강과 18강입니다. 17강과 18강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은 특별히 뭡니까? 전신갑주죠. 전신갑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원래는 6장 10절부터 사실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17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결국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은 성경을 붙들라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뭐라고요? 성경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붙들라. 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관계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항상 성령께서 작용하신 결과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것은 뭐죠? 전적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다. 자,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보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없이 자기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것들과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성과 감성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주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기. 지금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지금 논쟁을 펼치잖아요. 논쟁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는 사람을 신이라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탄하고도 뭘 인용하세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지금 우리가 성령과 말씀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예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셨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공격해서 들어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기로 삼아서 그들을 쳤다.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그들을 오히려 더 공격하셨다 하는 예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항상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떻게 행하셨다? 말씀을 통해서 방어하고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읽을 거는 아니고요. 무슨 내용이 있는가만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 아덴에서 전도하는 얘기 나죠. 아테네에서. 왜 그럽니까? 그 우상들이 거기에 뭐 가득하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볼 때 그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상세한 지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곧 성령에 관한 우리의 상세한 지식과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정확한 말씀이나 구절을 골라서 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들 맞잖아요. 그죠? 그것을 골라서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설명은 원수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우리의 검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원수들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해요?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점점 진보해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공격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지식은 그렇게 이제 이전의 것들의 지식들이 축적되어서 점점 이렇게 뭐 진보해 나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지식들이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 다른 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것을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그 원수를 이기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원수도 뭘 인용해요? 말씀 구절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걸 알고 그걸 이렇게 붙들고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해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어떻게 가냐면요. 다른 어떤 은사적인 부분 뭐 이런 걸 얘기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던 어떤 일들이나 맞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태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처럼 성경을 이용하고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이 성령의 검,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이용을 하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되는 거. 그죠? 상황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열려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리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열어놨는데 닫아놓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닫아놓은 거 아니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훅탁 이래요. 훅탁 성경이 훅탁 그게 뭐냐 이 말이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모셔놨잖아. 먼지가 쌓여 있잖아. 먼지 그러니까 후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들고 한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한 주 동안 모셔놓는다고 탁 이렇게 놓기 때문에 훅탁 이래요. 와 굉장하다. 굉장한 통찰이다. 훅탁이래 훅탁. 예.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지 부분을 알면 안 됩니다. 단지 단편적인 방어의 말씀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한다. 아멘. 내가 계속해서 지향하는 바 아니에요. 내 목회에서 계속해서 지향하는 바가 말씀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내 모든 목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우리는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잠겨야 하며 성경에 통달해야 한다. 와, 이게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잠겨야 하고 통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당할 때 적당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내가 얘기하는 게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큐티하면서 묵상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딱 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몰랐는데 맞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응답하신다.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라 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 막 열려지고 응답이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걸 붙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적당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갑자기 팍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가 하고 우리가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이 다른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야 된다. 오케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뭐 하신다?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에 시간을 들여야 하며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야 하며 모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각 부분을 알기 위해 정말로 몰두해야 한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나는 이걸 읽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는 꺾일 뿐만 아니라 쫓겨서 우리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거, 큐티 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다. 할렐루야!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가 학식 있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며 쫓겨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뭐죠? 잠겨야 하고 통달해야 하고, 그죠? 연구해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 그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일으키죠. 맞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성경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위에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에 새겨두어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타낼 줄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할 것이며, 맞습니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알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교황청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결국 그도 말씀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읽어줘야 될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거.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는 교회 당국자나 성직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가톨릭이죠, 가톨릭.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방침을 바꾸었대요. 로마 교회는 이제 성경을 신도들에게 내어놓고 그것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답니다. 이 결정은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보인다. 왜 로마 교회가 이제 성도들에게 성경을 내어놓았으며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가?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이거 충격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방침을 바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교도들 우리입니다. 우리 개신교 있잖아요. 개신교. 신교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 보니까 신교도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해쳐온 것은 성경에 대해 파괴적인 본문 비평을 하는 여러분 신교도들입니다. 본문 비평이 뭔지는 신학교 가면 압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찬성하는 것은 우리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방침을 바꾼 데 대한 정직한 설명이다. 개신교가 왜 개신교가 됐어요?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라면, 맞습니까? 교회 위에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볼 때는 이제는 개신교도들이 말씀을 더 이상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리고 나서 학문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알겠어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파헤친다고. 뭐 본문 비평만 있는 줄 알아요. 많이 신당 가서 보세요. 많은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정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면 막 어떤 때는 완전 성경을 개쓰레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우리 교수님 중에는요, 이것을 알고 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기숙사 방에서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 펑펑 울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교수가 된 겁니다. 너무 말씀이 감사해가지고 막 그냥 평신도 때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모순이 있지 하는 것들을 이런 신학교로 와서 막 이게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신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만이 이제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충격 받아야 된다니까. 충격 받아야 되니까.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 결국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맞습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막 기도했을 때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주님 요즘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막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된다. 선포되어지면 된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가슴을 치겠는 거예요. 가슴을 치겠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니요 말씀을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행하신다고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행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뜻하지 않게 제가 막 하여튼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니까 뭐 잘하면 뭐 다음 주에 막 그냥 끝낼 수도 있겠네. 다음 주에 막 끝냅시다. 뭐 다음 주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서 하고 나면 좋은 오해 성령론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며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의 그 체험들을 가지고 더 성화되어지며 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